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이다, 성경책이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말로 책 이름을 기록한다면 거룩한 자들을 위한 책이다. 거룩한 자들을 위한 책.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화가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떤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건 뭐 오늘 어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때 뭘 받았어요? 계명 받았잖아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명이 필요하지 오늘날은 필요치 않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증거한 것이 뭐냐? 광야 교회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 근데 광야 교회가 왜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나? 그게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계명을 다른 민족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다른 민족이 받았습니까? 성막을 다른 민족이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그럼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의 중요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막이 왜 필요한지 자기들이 받았는데도 몰라. 자기들이 남자들이 한 세겔씩, 요즘 말하면 건축 헌금과 마찬가지죠. 60만 3,550명. 그 사람들이 한 세겔씩 돈을 건축, 소위 성막 헌금한 거죠. 건축 헌금해서 성막을 지었는데도 성막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성막이 왜 필요한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 멸망했다.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모세가 그렇게 애가타게 신명기 읽어보세요. 얼마나 애가타게 가르치고 있나. 자기는 건너가지 못했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모세는. 그렇지만은 2세들에게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명기를 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가르치면서도 뭐랍니까? 너희들이 안 지킬 거 뻔히 안다는 거예요. 알지만은 내 사명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계명이 왜 필요한지, 율법이 왜 필요한지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니까 내가 할 일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20세 이상 60만 3,550명은 다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은 60만 1,78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도 갖가지 기적 체험 안 했습니까?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한 방울이 피를 흘리지도 않고 다 점령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궤를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이 신을 모시듯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그렇게 한없이 타락했을 때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마지막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요즘 말에 개망난이라.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홈리와 피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면 가로채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긴 하고 또 성전에 찾아온 여인들을 꼬여가지고 간음이나 하고. 이게 엘리 제사장이 소문을 들었지 안 들었겠어요? 들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적당히 훈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재판관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몸이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필리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계속 괴롭히니까 근데 전쟁이 나가서 법궤만 가지고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궤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필리스타인들은 법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다. 근데 필리스타인들은 뭘 섬겨요? 다곤 신이라는 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법궤를 또 짊어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에 패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분명히 승리해야 되는데 왜 패했을까? 내가 생각해 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천하무적인 법궤를 통해서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하찮은 필리스타인들을 왜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홈리와 피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법궤까지 뺏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은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 하나님의 정체를 압니까? 모르지요.
똑같이 하늘 아래서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이 앞으로 콕 꼬꾸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제는 다곤 신당 신이 목이 잘려져 버리고 손발이 잘려가지고 손발은 문지방 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필리스테인처럼 문지방을 밟고 건너가지 마라 그랬어요. 문지방을 거의 필리스테인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중동 지방에서 온 하나의 그 뭐랄까 유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구나.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내장되어 있는 법궤는 그렇게 아무나 필요한 대로 자기들 하늘 아래서 마음대로 휘둘리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칩니까? 오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경이란 말씀은, 성경이란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똑같은 세상에 있는 책과 똑같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야 아무나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무한테는 내 아들아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종교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속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궤가 필요한데 왜 이방인들, 필리스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종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오고, 이게 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지나간 과거 역사로 쭉 읽어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명을 주셨느냐? 왜 성막을 주셨느냐? 그 원리를 알면 쉽게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계명은, 율법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깨닫지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달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뭐예요? 믿어지질 않는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하늘 아래서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종교 행위하는 그런 집단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꽉 찼잖아요. 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이미 전 세계를 다 점령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책망받고 돌이킨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알아듣게 해준 자. 그럼 알아듣고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이거 불변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어느 시대나 바뀔 수가 없어요.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국가에 속했든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 그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둥근 지구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하늘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늘 아래 신이 얼마나 많아요. 왜 신이 많습니까? 루시퍼의 하수인들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하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단이에요, 조단이. 거의 2조 5천억이나 돼. 그러니까 뭐 우린 일반적으로 토속신앙 그래, 토속신앙.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지잖아요.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육신 입고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싶어서 너는 이리 와, 너는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전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사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천국의 대사다. 하나님이 파견하신 대사라는 거예요. 천국의 대사.
그럼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난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뭐 듣기야 듣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으로도 말이 얼마나. 선포해 얼마든지. 그 선포 안 하면 누가 듣겠어요. 선포를 해야지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그렇다면 전했다고 해서 다 듣느냐? 요즘은 이제 뭐 매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파됩니다.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옛날은 아날로그 시대는 어떤 그 지역으로 제한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분명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여러분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오픈된 것이 얼마나 100년도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상상을 했습니까? 이 한 세기 동안에 급속하게 확산되는 거 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때가 되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약속이 가까웠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공간을 협박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식량 기근 때가 오고 뭐가 오고 막 그러면서 그다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냐?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 성경은 육신에 속한 걸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이 육신에 관한 것만 알고 있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의 아니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서는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터득해서 배우면 된다라고 거짓으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소위 홀리는 거예요. 아무나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방향을 바꿔라. 이전에는 네가 하늘 아래서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항상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스펙을 많이 쌓아서 내가 많은 사람들 머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까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요즘 말에 미완성됐단 말이에요.
완성되듯 미완성됐다. 하나님의 형상만 닮고 하나님의 모습은 안 닮았을 때 그때 자기는 육신적으로 유대교에서 유대인 사이에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 가장 앞에 달려가던 그런 젊은이였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다. 왜? 바울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가말리엘 교부사 밑에서 내가 자랐다. 당시에 유대인을 통치하던 통치자 페스토라는 각하가 알아줄 만큼 미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울이 헷가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 미쳤구나. 이게 베스토 각하가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마터면 내 말에 푹 빠져가지고 나도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가 될 뻔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그리빠 왕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베스토는 뭐래? 미쳤구나 너는. 그래 받아들인 사람 있잖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봐야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서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봐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본복이다. 나의 거울로 주신 거다. 다른 사람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성경 아무리 읽어야 나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셔도 나한테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참망도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부으셔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 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약속이 뭐고 명령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환경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명령 앞에 하나님 약속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